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오늘은 1월 10일 두 번째 주일인데요. 가정예배로 회복하는 코이노니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때였는데요. 우리 그날 아마 기억들 하실 겁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댓글로 써주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한 분 한 분 기도하고 또 그날 우리 밴드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을 써주셨는데요. 그걸 제가 다 정리하고 모았습니다. 모아서 좀 작은 글씨로 A3 용지에 출력을 해서 제 방에다 붙여놓은 겁니다. 이날 댓글로도 한 500분 가까이 보내주셨고요. 또 헌금 봉투에 직접 써서 이렇게 제출을 해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제 방에다 붙여놓고 지금도 또 지난 주일날 또 내주신 분들 기도 제목까지 해서 새롭게 업데이트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 제목들은 대부분 뭐에 대한 기도일까요? 우리 물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제목도 있기는 했지만 대통령을 위한 기도 이런 거 별로 없었고요. 대부분이 가족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는 단연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절대다수로 이제 많은 걸 보게 됩니다. 누구나 가족의 행복, 또 가족의 건강, 또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 가족의 질병이라든가 어려움이라든가 남에게 털어놓지 못할 만큼의 어려움의 문제들, 하나님 꼭 이번에 응답 주세요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거죠. 그만큼 가정은 소중하고 또 가족이 행복한 것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소양교회 믿음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응답받기 원하고 담임 목사에게 기도받기 원하는 게 있다면 댓글이나 저에게 쪽지를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계속해서 1년 내내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거죠. 행복한 가정은 과연 무엇일까? 이 가족의 행복, 또 개인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는 이 행복한 가정의 조건은 뭘까? 이 러시아의 대문호죠. 톨스토이가 쓴 안나 까레니나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안나 까레니나는 맨 첫 페이지의 첫 문장이 상당히 유명한데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행복한 가정은 모두 모습이 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제각각의 불행을 안고 있다. 이 문장을 따가지고 일종의 법칙으로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제럴 다이아몬드라고 이분이 쓴 책 총균쇠가 상당히 우리나라에서는 베스트셀러가 됐는데요. 이분이 그 총균쇠란 책에서 이 안나 까레니나 법칙을 인용하면서 더 유명해졌죠. 다시 말해 행복하고 좋은 것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거고요. 안 좋은 것은 다양하고 이 예측이 좀 안 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총균세에서는 이제 그걸 사회학적으로 또 정치사회학적으로 풀어냈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건 사실 다르지 않다는 거죠. 사람들 누구나 어떤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본다면 행복한 가정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단순히 문제가 없으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인가? 질병이 없고 또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관계가 좋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 행복의 조건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복은 사람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참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우리가 노력해 얻는 게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겁니다. 진짜 참된 복은요. 창세기 12장 2절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지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세상의 복과 하나님의 참된 복을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참된 복이고 사람들은 복이 있는 것처럼 살아갈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가정이야말로 참된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소유하고 누리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구약 성경의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 교훈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강조하고 가르치고 아주 강하게 주장합니다. 이 들으라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쉐마. 쉐마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쉐마를 오늘 저는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드릴 텐데, 그러면 뭘 수용해야 되는가? 어떤 걸 들어야 되는가? 첫째는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행복하기 원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에요.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이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세상에 그 어떤 존재가 주는 게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유일한 존재,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 그 여호와. 그러니 너희는 그 여호와를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그냥 게으르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남녀 간의 사랑은 호감도를 가지고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끌리는 게 있을 수는 있겠으나 하나님 사랑에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명령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가 가정의 행복을 누리는 귀한 길로 하나님 사랑하는 게, 이걸 표현하는 게 뭘까라고 생각할 때 오늘 제가 제안하는 것은 바로 가정 예배입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복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이미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작년에도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정 예배를 이렇게 지금 드리고 있는 걸 올려주셔서 아마 현재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 시간에도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건 우리 안태원 집사님 가정 이렇게 휴대폰 놓고 예배 드리는 거고, 또 우리 이한영 집사님 가정에서도 또 이렇게 식탁에다가 놓고 예배 드리고, 우리 성령이가 성경 보는 것. 이게 소위 말하는 자녀와 함께 살아가는 가정들이 드리는 가정 예배고요. 또 자녀가 다 장성에 출가해가지고 이제는 두 부부만 남은 가정에서 둘이서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이 예배의 시간, 가정 예배의 시간은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또 스마트 기기를 자유롭게 다룰 수 없는 연로하신 부모님 찾아가서 함께 도우며 이 시간에 가족이 모여서 뭐 많은 가족은 아니더라도 부모님 찾아뵙고 예배드리는 우리 윤순영 권사님의 가정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형태의 가족은 단연 1인 가구입니다. 혼자 사는 분들. 여러분, 혼자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집에서 혼자 아니어도 이렇게 우리 심권사님 같이 일하시다가 혼자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힘들고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에도 혼자 예배드리시는 분들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럴 때에 3명이 드리건 2명이 드리건 혼자 드리건 예배를 통해 교제하면, 하나님과 코이노니아를 이루면 그 가정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 우리는 행복한 가정 될 수 있고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집에 가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듣고 바로 그 밤에 이 간수의 가족이 세례받고 예수를 믿어요. 그랬더니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
여러분, 우리 집안에, 우리 가정에, 가족이 나 혼자뿐이다 할지라도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참된 행복,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사랑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쉐마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말씀을 새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새기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영혼에 새기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데 마음과 뜻과 생각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읽고 새기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퀴즈로 제가 지난주 설교 시작했는데요. 자, 오늘도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잘 준비하시고, 지난주에는 어린이들이었는데 오늘은 이 두 분, 우리 명예권사님 이름을 1번 누구, 2번 누구 이렇게 딱 쓰시면 되겠어요. 이 누굴까요? 이 두 분. 제가 이 두 분의 공통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 다 70이 넘으셨어요. 두 분 다 명예권사님입니다. 또 두 분 다 혼자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두 분 다 작년 성경 필사에 참여하신 분들이고요. 더 대단한 건 이 두 분이 이름이 같다는 거예요. 이름이 같아요, 이 두 분이.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름을 한번 써주시고 아신다 싶으면 댓글로 이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최문숙 권사님이 제일 먼저 한 분 써주셨어요. 네, 그렇죠. 우리 올라옵니다. 번호랑 같이 쓰시면 됩니다. 1번 누구, 2번 누구. 야, 우리 어린이들보다도 우리 명예 권사님 이름을 더 잘 모르실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류순락 권사님, 김정희 권사님, 그렇죠. 또 윤순영 권사님 올리셨습니다. 자, 두 분의 이름은요. 1번은 우리 신명자 권사님, 2번은 장명자 권사님입니다. 이름 좋죠? 명자, 빛의 아들이란 뜻인데. 근데 우리 두 분은 사실 작년에 혼자 사진은 되게 젊어 보이시는데 좀 오래된 사진들입니다. 근데 이 두 분은 작년에 성경 필사에 참여하신 거예요. 말씀을 쓰고 마음에 새기는 이 성경 필사를 통해서 작년 한 해 우리 교회에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썼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쓴다는 것, 이 행위는 단순히 받아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는 것이고요. 또 이 성경을 사랑하게 되고 성경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거죠. 정말 많은 분들이 작년에 참여하셨는데 이제 올해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 필사를 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한 권씩 이렇게 써서 우리 교회의 역사로 남기려고 하는데, 여러분 올해에도 작년처럼 우리 권사님들처럼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하는 것에 함께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굳이 그것과 상관없이도 얼마든지 쓸 수 있고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고 마음에 새기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예요. 첫째는 여호와를 사랑하고, 둘째는 말씀을 새기고, 세 번째는 쉐마, 말씀을 가르치라.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1차적으로 당연히 가족에게 가르쳐야 되겠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가르침,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렇게 첨언하죠.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이 말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 예석이가 지금 자기 침대에 이렇게 딱 누워 있는데, 앉아 있어도 누워 있어도 하나님 말씀 보는 이런 모습은 사실 우리에게 좀 일상이 돼야 됩니다. 언제나 스마트폰만 들고 있고 이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위해서 시도하고, 그것을 당연히 부모가 본을 보이고 어린 자녀들 앞에서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또 성경을 깨닫는 것을 기뻐한다면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이게 물려지지 않겠습니까? 명령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어린이 교회 또 우리 청소년 교회 학생들 저는 지금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매번마다 예배 마치면 다시 우리 댓글을 통해서 어떤 어린이가 이렇게 달고 있는지 저는 한 번, 두 번씩 계속 다시 한번 봅니다. 그래서 참 재밌는 환경을 봐요. 뭐냐 하면 평소에는 말수가 적은데 직접 만나면 말수가 적어도 여기에 댓글을 열심히 다는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그 온라인 환경에 되게 적응하는 어린이들이 있는데요. 이런 아이들 보면 하나님 지금 같은 온라인 예배는 얘들을 위함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이 일에 집중하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언제나 가르치는 것이 일상이 되어 있는 그 가정.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갑니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요,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여러분 사진에 보시는 그 문설주에 이렇게 문에 붙어 있는 이걸 매자주라고 하는데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쉐마 명령을 그냥 어디나 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머리에다가 이제 그 모자 쓰고 안에다가 이 작은 상자까지도 넣어놓는데 여기에 바로 이 쉐마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마음에 새기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형태로 이걸 어떻게든지 가르치려고 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귀한 사명이라고 하는 건 소위 말해 행복한 가정 만들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성경 가르치는 겁니다.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학교 수업처럼 가르쳐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목표이면서 방법은 이겁니다. 성경 말씀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사랑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단 거에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이걸 사랑하도록, 좋아하도록, 이것이 삶의 원리이고 이게 행복의 원리라는 것을 알도록 가르치는, 이게 중요합니다. 무슨 우리 입시 시험 보려고 성경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어디 가서 1등 하라고 경쟁에서 이기라고 성경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가르친다라고 할 때 아유 목사님 나는 성경 잘 몰라서 못 가르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쉐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새긴 것이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가르칠 수 있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 놓으면 말씀으로 사랑으로 가르치고 신앙으로 진심으로 전달되면 놀라운 효과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새는 전 세계에서 날개가 제일 큰 새인데요.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입니다. 이게 하여튼 별명도 많은 새인데 착륙도 잘 못하고 그러나 한번 날개 피고 날아가면 어마어마한 크기로 날아가는 새인데요. 근데 이 알바트로스는 뭘로 유명하냐 하면 1500km를 날아갑니다. 한 번에. 먹지도 않아요. 물도 안 마셔요. 1500km를 한 번에 날아갑니다. 그 기류를 타고 날아가는 방식으로 하는데요. 말이 1500km죠. 어마어마한 거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걸 타고 날아서 어디 가느냐 하면 본인이 태어난 곳으로 정확하게 돌아갑니다. 이건 이제 귀소 본능이라고 하는데요. 이 귀소 본능이라고 하는 말은 이 먼 거리를 돌아서 이제 원래 고향으로 돌아오는 아주 놀라운 현상입니다. 이거 영어로는 허밍 인스팅트라고 하는데요. 허밍 오리지널이라고도 하고 인스팅트 오브 오리지널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이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무슨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이끌어주는 것도 아닌데 본능적으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원은 원래 어디서 온 것이냐 하면 노아가 이 홍수가 끝나고 이 새를 날려보내죠. 까마귀를 날려보내고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뭇가지를 물고 비둘기가 노아의 홍수로 돌아온 이제 이 현상을 사실은 이 귀소 본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비둘기도 이 귀소 본능이 있고요. 상당히 많은 동물들이 이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양양 남대천에 돌아오는 연어라든가 또는 저 태평양까지가 수천 킬로를 가서 정말 7cm짜리 새끼 그 실 뱀장어가 다시 돌아오는 이 민물 뱀장어.
정말 너무도 놀랍죠. 이게 뭐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무슨 자기장 때문에 온다, 무슨 뭐 냄새 때문에 온다,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하곤 하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분명한 건 하나님의 창조 섭리인 것이죠. 저는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좀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신앙으로 가르친 그 자녀들에게는 영적인 귀소 본능이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 학교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뭐 다 공부 잘하고 다 사업 잘 되고 문제 없고 뭐 문제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 과연 그 문제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데, 쉐마, 여호와를 사랑하고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가르친 그 가정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은 결국 고난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적 귀소 본능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저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도 교회 안 떠나고 다 평생 신앙생활, 교회생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목회를 해보니까요, 뭐 중간에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또 신앙을 뭐 잠깐 잃어버린 것 같이 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게 부모들에게는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눈물로 해결할 수 없는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신앙생활 회복하도록, 예수를 믿도록, 며느리도 사위도 손자도 손녀도 옛날엔 잘 믿었는데 지금은 하나님 앞에 안 나와요, 예배를 안 드려요. 여러분, 이 기도 제목 우리 부모들이 하는 가장 간절하면서도 참 마음 아픈 기도의 제목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영적 귀소 본능의 은혜가 결국 쉐마의 명령을 통해 심겨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거예요. 가정 예배로 행복한 가정의 놀라운 공통점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책임지십니다. 1인 가족도 2인 가족도 4인 가족도 5인 가족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말씀을 가르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책임져 주시고 참된 복으로 인도하시며 그 어떤 원수의 손아귀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모세도 여호수아도 결국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승리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백성들이 후손들 가운데 계속해서 전수하고 있는 것은 신앙의 유산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소양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가르치는 이런 위대한 쉐마의 은혜가 우리 부모와 자녀들 가운데 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짐으로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가 행복한 가정으로,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가정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승리하는 가정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